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언집죠.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상받을 믿음 혹은 신앙, 상받을 신앙, 다른 말로 복받을 신앙 이렇게도 되겠죠. 이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을 딱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구제였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그러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 기도였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 세 번째 기준은 뭐냐?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척도 기준이 얼마나 구제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금식하느냐, 이것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제와 금식에 대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기준이 뭐예요? 그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알리려고 그래서 큰 소리로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알리라 이렇게 크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실과 뜻이 아니 행실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이원론적으로 되어진 것 많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 이런 봉사에 많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여기 우리 선장로님 또 우리 한장로님 이렇게 관계하는
백서급 사회 갑자기 이름이 자치회 사회보장협의회 여기도 종교색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면면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돕는데도 그런데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때문에 자꾸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데 한 가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1절에 너희 의는 그러면 뭐냐 할 때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신, 자기 열심. 여기에 항상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의는 우리의 모든 기준 의의 기초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때는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금식을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2절에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근데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니 우리말로 목숨을 걸었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 받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근데 물론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지. 근데 정당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없이 받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복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구제함으로. 내가 돈이 많다. 이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뭐냐? 구제함으로. 구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6절 이하에 특별히 19절부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금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이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는 이 5절 이하의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아까 2절에도 외식하는 자, 외식은 연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나 또 구제나 금식이나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다. 연극.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은 얘기죠. 아까 이 사람에게서 2절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만족이고 또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늘 기준이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제 그럴 때 아버지께서 여기 6절 마지막에 갚으시리라, 이 말은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6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 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에도 보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께, 9절에도 우리 아버지. 또 13절에도 가보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15절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 하나님, 신적인 존재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에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 추억,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참 인자하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아버지가 늘 필요를 채워주고 아버지가 정이 많은 따뜻한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둔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이미지가 참 좋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서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목사나 혹은 회사나 어떤 리더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많이 갖는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이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루터의 자서전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머니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런 이단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친밀하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귓가에 속삭이기만 해도 다 들어주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근데요,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하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이 중원부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옹알이 어린 애들이 뭐 뜻도 없고 뭐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잖아요. 이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와
싸움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을 막 해하기까지 하면서 했던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옹알이를 왜 해요? 얘가 자기가 뭔가 말을 하려고 뭐 그것이 연습이고 뭐 훈련이겠지. 우리로 말하면 이 중언부언은 자기 소원,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 관심. 우리가 기도를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원하는 것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치에 내 가치를 맞추는 것. 이게 영성이 깊어지는 성도의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기도가 바른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는 대표 기도, 공중 기도도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기도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가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곧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 이걸 잘 가슴에 새기고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내 기도는 내 만족을 위한 기도인가?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이게 아무리 해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 다른 말로 믿음이 좋아진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믿음이 좋아지. 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며,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근데 여기 11절부터 12절 또 13절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개념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 우리.
여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를 계속 강조해요. 우리. 왜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아니에요. 함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시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제 각 주에 보면은 내일 양식 그랬는데 하루하루의 양식. 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어떤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데 어떤 날은 이틀치를 주어요.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는. 그런데도 안식일에 꼭 나가서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 또 개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에 아니 그 다음 날에도 혹시 안 내릴지 모르니까 아껴두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어요. 이 성경에 주는 깊은 교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먹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로 나 혼자 잘 먹는 것은 결코 잘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12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14절 15절에서 다시 강조해요. 다시.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그럼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 안 된다. 그러면 용서 못하겠다. 여기 본문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라 이러지 않고 오늘 순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조건적. 아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용서가 너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에다가 물을 딱 담았어요. 근데 밑에가 막혀 있으면 그 이상은 채워지지가 않아. 흐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 자꾸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흘려 보내는 것.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하고 기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웃 사랑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내 필요를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의식,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라는 의식을 꼭 기억하고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주는,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내가 죄 사함 받은 증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오니 주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